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를 피해서 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큰 자를 자처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신적 능력을 지닌 자라고 추앙받고 추종받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사마리아 성에는 그 정도로 영육 간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했고 그로 인해서 온 성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유대인이 짐승처럼 간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놀라운 소문은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앉아있던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현장인 사마리아 성에 이른 두 사도는 모든 소문이 사실임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의하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경우에는 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모두 성령을 받았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절에 성령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을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경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게 되는 믿음의 전 과정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역시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에 그 누구도 성령님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 그 자체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도록 역사하시면서도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신 것 자체가 성령님의 특별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왜 성령님의 그 특별하신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만 유독 임했겠습니까? 성령님의 그 특별하신 역사는 대체 누구를 위한 역사이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강림해 주시기를 기도한 사람들은 빌립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굳게 지키고 있던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의 가시적인 표적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그 특별하신 역사는 바로 두 사도를 위함이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까맣게 망각한 채 예루살렘만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3주 전에 우리가 깊이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촉발된 대박해를 통해 사도들을 예루살렘 너머로 흩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조차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냐,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빌립을 도구 삼아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신 뒤에 그곳으로 두 사도를 보내어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가시적 표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두 사도로 하여금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사도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들을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 속으로 향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에서 그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들은 사마리아의 경험을 발판 삼아 그때부터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이방 세계로 돌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5절은
정반대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치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더 이상 거부감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발판으로 이방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사마리아로 부르시고 사마리아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사도들을 이방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의미를 전혀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던 까닭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해당 구절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 이후에도 사도들에게 계속 여러 차례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끝내 그 기회의 의미를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사도행전 카메라의 초점은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을 떠나 아예 바울에게만 집중됩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기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던들, 그리고 깨달은 바를 실천했던들, 사도행전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내용 전체를 놓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중의 하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에게 이방 선교의 촛대를 맡겨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방 선교의 촛대는 사도들보다 훨씬 뒤에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질책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하신 섭리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에게 당신의 촛대를 맡기십니다. 촛대는 빛을 드러내는 기구로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촛대를 맡은 자가 주님의 촛대를 맡은 것을 자랑만 할 뿐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1879년에 백홍준, 이응찬 두 사람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있던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한국 개신교회는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1885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님이었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두 분을 뒤이어 여러 외국 선교사님들이 속속 조선 땅을 밟으면서 한국 개신교회의 막은 본격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땅 곳곳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죄와 가난, 질병과 무지, 목매에 빠져있던 조선 민중들을 영육간에 치유하고 계몽했습니다. 우리 근세사에 선교사님들이 미쳤던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그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이곳 양화진이야말로 한국 개신교회의 시발점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분들의 믿음과 헌신의 얼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국 개신교회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이 양화진이 이처럼 한국 개신교회의 최고 성지라고 해서 양화진의 지난 역사가 평탄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양화진의 지난 역사는 세 시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의 시기는 방치의 시기였습니다. 1890년 의료 선교사였던 헤론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외인 묘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고 또 선박을 이용해서 유럽이나 미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수십 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조선 땅에서 죽을 경우에 그 외국인은 어쩔 수 없이 조선 땅에 묻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님 대부분이 이곳에 묻히셨고 결과적으로 이 양화진이 개신교 최고의 성지가 된 까닭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이 양화진은 경성구미인 묘지회, 요즘 말로 쉽게 번역하면 서울 유럽인 및 미국인 묘지회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 공사가 묘지회 위원장 역할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인 1942년에 대동아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조선 땅에 있던 모든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양화진은 법적 명의자가 없는 공백 상태가 됩니다. 1945년 해방 후 미군과 함께 한국에 재입국한 언더우드 2세가 경성구미인 묘지회 대표가 되었고 그의 사후에는 그의 아들인 언더우드 3세에게 대표직이 승계되므로 언더우드 2세와 3세는 양화진의 실질적 소유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아닌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언더우드 2세가 어떻게 스스로 경성구미인 묘지회 대표가 되고
또 그의 아들에게 대표직이 승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961년 외국인 토지법의 제정으로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곳 양화진은 1985년까지 언더우드 3세가 대표인 경성구민묘지회 명의로 남아있어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땅의 법적 명의자이든 상관없이 누구도 이 땅을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외국인이 죽으면 와서 묻기만 했을 뿐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도에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위해서 이 양화진 요역을 딴 곳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의 계획을 한국 교회들이 저지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 어른이신 오리 전 택부 선생께서 1979년 서울시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양화진 현장을 양화진 선교사 열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9년 당시의 외인 묘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폐허지였고 흉터처럼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곳이었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땅이었다. 이처럼 이곳 양화진은 오래도록 철저하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조성의 시기였습니다. 1985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양화진의 법적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81년 국내 20개 교단과 26개 기독기관 단체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당시 초대 총재는 영락교회 한경직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이 양화진을 협의회가 인수한 뒤에 이 양화진을 정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덤프 쓰레기 트럭으로 무려 150대분의 쓰레기를 이곳에서 수거해서 난지도로 옮기고 여기저기 넘어져 있던 비석을 연고 무덤을 찾아 바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화진 내에 한국 교회를 위한 선교 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그 뜻에 호응해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께서 2억 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께서 2억 원, 대농그룹 박용학 회장님께서 2억 원, 고려합섬 장치혁 회장님께서 1억 원, 이렇게 네 분의 기업인이 7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22년 전에 7억 원이라면 지금쯤 얼마나 큰 돈일런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돈으로 이 묘역이 재정비되고 이 건물 선교 기념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곳이 외인 묘지로 시작된 지 95년 만에 최초로 제대로 정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최고의 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 선교 기념관은 지하실은 한국 교회를 위한 자료센터, 그리고 1층은 기념사업협의회 사무실로 설계되었습니다. 2, 3층은 보시는 것과 같은 예배당으로 지어졌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그때까지
고정 예배 처소가 없던 유니온 교회로 하여금 바로 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양화진 묘역을 관리케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1층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협의회가 이 건물로 이사를 오기 직전에 유니온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에게 1층 사무실을 유니온 교회 교육관으로, 그리고 지하 자료실을 유니온 교회 친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주위 이사님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유니온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협의회가 이로 이사 오는 것을 유보하시고 협의회 사무실을 유니온 교회가 교육관으로, 지하 선교 자료센터를 친교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니온 교회는 협의회가 선교 기념관과 묘역을 유니온 교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는 서면 위임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 묘역은 한국 개신교의 성지이고 이 건물은 한국 교회를 위한 선교 센터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일탈의 시기로 가장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가장 불행하다는 것은 방치의 시기 때는 돈과 의지만 있으면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탈은 의도적으로 일탈시키는 사람이 있기에 회복시키려면 그만큼 힘이 든다는 의미에서입니다. 1986년 10월 10일 선교기념관이 완공되기 2달여 전인 1986년 8월 1일부터 저는 바로 이 양화진 옆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양화진이 어떻게 일탈되고 훼손되는지 제 눈으로 매일매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한국교회 선교센터로 지어진 선교기념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주일날 유니온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 건물에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건물의 명칭은 한국 교회를 위한 선교 기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순식간에 실종되고 이 건물은 유니온 교회 예배당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20년 전에 모든 사정을 알던 외국인들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혹은 귀국하고 그 이후에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유니온 교회 교인이 되면서 이 건물과 묘역은 명실공히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교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양화진은 외국인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온 교회는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의 소유인 바로 이 땅,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묘지로 팔았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장사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거주지역으로 지정된 이 땅에는 그 누구도 묘를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온 교회가 외국인들에게 이 땅을 무덤으로 판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도 돈을 받고 이 땅을 선판매했는데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까지 선 판매한 무덤의 수가 무려 37기에 달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지이고 협의회의 소유인 이 양화진이 소수 외국인들에 의해 치외 법권지대가 된 것입니다. 이 양화진이 한국 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0년 전부터는 한국 교회 유명 목사님과 특정 개인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모두 무단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돈을 받고 참배객들을 불러들이는 상업적인 선교회에 의해서 묘역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일탈과 훼손을 매일매일 목격하는 제 심정은 참으로 아프기 그지없었습니다. 묘역을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기도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이렇게 훼손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탈의 시기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이 양화진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어르신들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창립될 교회의 목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대교회 목회를 하지 않는 것이 저 나름대로 주님께 헌신하는 길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으므로 어르신들의 부탁을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방문을 재차받고 제가 순종한 것은 2년 전 취임사에도 밝혀드렸듯이 저는 그 어르신들의 제의가 대교회의 목회가 아니라 양화진의 묘지기로 저를 불러내시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주님께서 제게 맡기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일탈과 훼손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하셨다는 깨달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마침내 2005년 7월 10일 협의회에 의해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개신교의 성지인 이 양화진을 회복하고 보존해서 후대에 바르게 계승하겠다는 결단이요 한국교회의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0주년 기념교회는 태동하는 순간부터 그동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기득권과 권리를 이곳에서 누리던 단체와 개인과 마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찰과 충돌을 피하려 해서는 이곳을 회복시킬 수도 지킬 수도 물려줄 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의 창립이 단순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양화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이 확인됨과 동시에 그동안 이곳의 주인 노릇을 했던 유니온 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와 협의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와 협의회가
유니온 교회를 이곳으로부터 쫓아내고 저 묘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세운 모든 기독교 학교 재단, 기독기관, 교단,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유족들에게까지 거짓 모함을 퍼뜨렸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당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음해받고 모함을 당한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우리의 소유인 이 선교기념관 내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유니온 교회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난방도 되지 않고 창문도 없는 지하 창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교역자들이 이듬해 봄이 되기까지 바로 그 창고에서 지내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한국 교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스푼과 컵에 입을 댈지도 모른다고 부엌문을 잠궈놓고 열어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협의의 어른들을 비방하고 음해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 이어서 협의회 2대 이사장이 되셨던 고 방원영 목사님, 현재 제3대 이사장이신 정진경 목사님은 그야말로 한국 교계의 최고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유니온 교회가 그 어른들을 비방하고 그 앞에서 무례한 행동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모독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독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은 오늘 현재 유니온 교회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저 선교사님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있는 소수 외국인 집단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해 주는 꼴이었습니다. 지나간 2년을 되돌아보면 만약에 주님께서 제게 양화진 묘지기의 사명감을 주시지 않았던들, 또 원근 각처에서 신실한 교우님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교우님들이 함께 적법한 과정을 거쳐 대응해 주시지 않았던들 아마 저는 이미 지쳐서 포기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유니온 교회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우님들께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계속 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이야기를 교우님들께 밝히는 것은 유니온 교회를 비판하거나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왜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양화진 동산에 세워졌고 우리가 왜 이 동산에 존재해야 하는지 모두 재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나누기 위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적의 교회라면 주님께서 굳이 이 양화진 동산에 이 교회를 세우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화진을 회복하고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도 이제까지 극복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모두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묘역 곳곳에 무단으로 세워져 있던 유명 목사님 혹은 특정 개인의 기념비를 제거하는 데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개인은 자신의 기념비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그 당사자가 패소했습니다. 무분별한 상업적 선교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교우님들이 수모를 당하기도 했고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보전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은 홍콩 반환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홍콩 반환이 가까워오자 10여 년 전부터 영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권이 걸려있는 홍콩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략을 썼습니다. 당시 영국의 대처 수상은 중국의 등소평에게 홍콩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등소평은 단호했습니다. 등소평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에 연연해서 우리가 홍콩을 반환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짓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질을 잘못 지켜서 또다시 옛날처럼 일탈되고 훼손되는 일이 이곳에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두고 이 땅을 찾아올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유니온 교회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유니온 교회를 품어야 함을 모두 재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유니온 교회가 오래전부터 오전 9시 30분에 바로 이 선교 기념관에서 예배 드리던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는 오후 3시와 5시 30분에 그리고 작년 12월 1일 교육관이 건립된 이후에는 11시 30분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정 사무실을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100% 우리 교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교회는 선교기념관이나 양화진 묘역을 위해서 단돈 1원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 근래에 온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한 유니온 교회와 100주년 기념교회 사이에는 앞으로도 얘기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 유니온 교회 측에 8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 시간을 오후 4시 30분 이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이곳의 주인인지 누가 객인지를 분명히 하고
자기 자리들을 바로 찾음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자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니온 교회는 또다시 우리 교회에 대한 비방과 음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8월 첫째 주일날 우리 교회가 9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양화진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유니온 교회를 끝까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양화진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양화진에 있는 그들을 품어주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2년 전에 협의회를 통하여 양화진을 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양화진의 촛대를 유니온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로 옮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니온 교회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들은 역시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촛대가 자신들보다 훨씬 늦게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옮겨갔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 선교를 위해 개척한 그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방 선교의 촛대가 비록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로부터 헬라파 유대인에게 넘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두 진영을 한데 어우러 쓰심으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촛대를 맡기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촛대를 옮기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양화진 촛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바치십시다. 아울러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신 촛대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그 촛대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되지 마십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혹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던 촛대를 옮기실 때 사도들처럼 믿음으로 겸허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촛대를 맞는 것보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때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는 진정 이 시대를 밝히고 양화진의 얼과 믿음을 이어받은 양화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년 전 오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2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양화진의 촛대를 맡겨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마치 골리앗 앞의 다윗처럼 연약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주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양화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국 개신교 최고의 성지인 양화진의 촛대를 맡겨 주셨으니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후손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촛대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촛대가 누구에겐가 옮겨간다면 그 상황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촛대가 옮겨간 사람을 기꺼이 돕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와 유니온 교회가 서로 바른 자리, 바른 질서를 회복하여 주님 안에서 서로 품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화진에 묻힌 분들의 신앙과 의리, 우리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게 하시어 우리를 100주년 기념교회로 불러 모으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